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그 뜻에서 있는 것처럼 보리 맥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맥주 감사절, 농경 사회에서 유래된 축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라 산업 사회, 더 나아가서 정보화와 지식사회, 이제는 그것도 넘어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농경사회의 산물인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에 들어있는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딱 보면 7월 첫 주예요. 그래서 1년의 상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맥주감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6개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5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았던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는 이 목표를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앞으로의 6개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목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보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범죄를 예방하고 저녁 활동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등불을 가로등으로 설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등불을 사서 그 유리갓을 깨끗이 닦아 저녁에 불을 붙여 자기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따뜻해 보였고 그 길을 가는데 돌부리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등불을 바깥에다 걸고 도시 전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도로에 조명이 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본보기가 갖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본보기가 갖는 힘.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보기는 가르침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수바이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보기를 보일 때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5장은 이러한 위대한 원칙 안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를, 육적인 부모님을 자녀들이 닮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요, 저도 웃다가 보면 맞아, 내 웃음이 우리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저희 아내를 보다가 저희 둘째 딸을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야, 닮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닮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야 하느냐? 오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오늘 2절은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죠. 그것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키워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속에 사랑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맥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자. 그래서 3절과 5절 속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 3절과 5절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삶은 우상 숭배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별되다, 다르다, 분리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구별되어 도덕적인 성결과 영적인 구별과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은 단지 내가 외형적인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 삶 전체가 주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에 대한 명령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 삶의 변화의 방향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는 그 사람들을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것은 바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하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4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말은 단순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영적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말이 갖는 의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끄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감사는 영적의 성숙신앙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감사하다 하는 이 말, 타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와 인간관계 속에 화평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서 한번 우리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감사하시죠, 여러분? 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 참아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고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불평이 나와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내 입에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 왜 우리 목사님 그래?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이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지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뭡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의 말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 배이도록 연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은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2025년 하반기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에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외워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절반은요, 대부분은요, 구약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외우는 겁니다.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알까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하반기 그 변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